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목사님께서 의지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또 위로가 있기를 소원하고 말씀의 능력이 듣는 이들로 하여금 다 믿음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지를 드리라. 따라해볼까요? 의지를 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저주의 상징으로 기록하고 있는 병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출병, 혈루병이라고도 하고 유출병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문둥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을 저주받은 자요, 부정한 자라고 해서 그 사람과 접촉하는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앉은 자리, 그 사람의 손댄 모든 것이 부정해지고 더러워진다 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접촉이 되면 진 밖으로 나가서 정결 예식을 마치고 들어와야만 하는 겁니다. 소경이나 안진뱅이나 손 마른 자는 몸이 불편할 따름이고 생활이 불편할 따름이지 생명과 연관된 병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 문둥병과 혈루병은 생명과 직결적인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 직결된 병입니다. 문둥병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감각이 없는 병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손가락이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코가 문드러져도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나 그것은 나쁜 게 아니지요. 오늘 내 몸에 병이 들어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이 들어오면 몸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각하는 거죠. 뭘? 약을 먹어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을 고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가든지 의사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각이 사라지면 아픈 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른 채 치료하고자 낫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대로 서서히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리면 모든 감각이 정지가 됩니다. 아픈 걸 몰라요. 이제 다만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깝다. 어쩌나. 그런 거고 본인은 정작 몰라요. 손이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코가 문드러져도 정작은 몰라요. 그렇게 병이 깊어지다 보면 중요한 장기까지 다다르게 돼서 결국엔 죽게 되는 병이 이 문둥병입니다. 혈루병은 뭐예요? 피가 빠져나가는 병입니다. 자,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고 그 먹은 음식이 피가 되고 피를 돌게 만듦을 통하여 생명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먹은 양식이 생명되지 못하고 그 생명이 피는 생명의 형상이라 그랬죠. 생명에는 형상이,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는데 피가 빠져나가면 죽는 것을 보면서 피는
생명의 형상이라고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처럼 먹은 것이 내 속에서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먹은 것이 내 안에서 생명되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생명이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서서히 그렇게 죽어가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질병에 걸린다는 것은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예요? 시험에 든 사람, 특히 말씀 전하는 자, 구역장 이런 사람들 시험 든 자는 문둥병과 혈루병에 걸린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죠.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육체는 떡을 먹어야 되는 거고 영혼은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혼과 육체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들은 말씀이 내 영혼에 생명이 되지 않고 다 빠져나가요. 생명이, 피가. 그게 혈루병입니다. 또한 말씀이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와서 찔릴 때 찔리는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건강하면 고통을 안다니까요. 찔리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고 회개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건데 이 문둥병이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생명을 내지 못하니까 죄가 아무리 하나의 말씀으로 나를 찔러도 무감각하다가 그렇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무리 두들기고 아무리 말해도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느 날 딱 서게 되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리면요 진 밖으로 쫓겨나서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그 사람. 우시야 왕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에 걸리니까 왕궁에 있지 못하고 별궁에 있다가 죽게 됩니다. 또 이 문둥병에 걸리면 혈루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부정한 자의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 옷 안 입고 돌아다니다가 그죠? 누구와 접촉하게 되고 그래서 돌에 맞아도 아무 법적 권리가 없어요. 입을 저 멀리서 누가 오면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소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비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문둥병, 혈루병 앓은 자의 처지고 형편입니다. 이 병이 주는 고통보다 사람들의 정죄 그리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안 돼 어려워 라고 하는 이 정죄감이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병자들은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여 나를 낫게 해주세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뜻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오늘 이 문둥병자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누구의 의견만 물어봐요? 예수님의 의견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저주에서 정말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 저주 가운데 꽉 붙들려 있는 그가 자기 안에서는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적인 누구의 기대에 의존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대에 달려있다 이 얘기예요. 그죠? 주님 저같이 저주받은 사람도 고쳐주실 수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제목과 똑같아요. 의지를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죠?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하면 그 어떤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만을 추구하면 딱 그 형편만큼만 나와요. 합리적인 일만 신앙생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적과 표적 세상의 법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법으로 그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서 내 감정을 품고 그 생각한 것을 품은 마음 갖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보면 상당히 의지 박약인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야 될 것까지 다 맡겨요. 그거를 소위 뭐예요? 마마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쫙 보면은 의지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죄로 인하여 지정의, 인격이 손상된 오늘 우리의 형편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스스로 잘 돌아봐야 됩니다. 지적인 거, 생각하는 거, 이게 죄로 인해서 상해서 손상받아서 왜 그렇게 생각하지? 왜 그 말을 꼭 그렇게 생각하지? 왜 이 상황을 꼭 그렇게 생각하지? 왜 그 말을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왜 그런 감정을 갖지?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지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럴 때가 있다고. 다 손상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 구부러진 마음, 잘못된 선택을 하는 오늘 우리의 형편들이 있다고요.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인격적인 내 영혼과 내 지정의가 다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원해야 돼요. 누가 안 바래요? 나는 정상이라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바라질 않아. 그러면 병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못 만나요.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지정의에 이 인격의 손상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 가족이 기뻐하는 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감정을 품지 못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이런 나의 형편을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며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마음을 품고 바른 결단을 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살고자 하는 의지를 내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 새롭게 되고자 하는 의지,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 낫고자 하는 의지, 승리하려는 의지가 필요해요. 그 의지를 내드려야 돼요. 그걸 마중물이에요. 그러면 작은 한 바가지의 그 의지를 드리면 밑에서 안반에서 깊은 곳에서 펌프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렇죠? 나는 악인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요 죄인도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안 든 사람 저러다 한번 넘어지고 잘못되고 쌤통이다 바라지만 하나님은 악인도 죄인도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고 돌이켜서 그 영이 살기를 원하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사망과 불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길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셨던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에요. 내가 그것을 사용할 의지가 있는 거냐. 모든 사람이 멸망의 그림자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려면 뭘 내놔라? 의지를 보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의지가 있어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안 오셨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주변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 귀한 의지를 어디다 갖다 드려요? 그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드리는 사람도 있고 돼지머리 앞에다가 자기 의지를 잘 되고자 하는 의지를 두고 낫고자 하는 의지를 이루어 줄 수 없는 우상에다가 갖다 바치는 사람도 많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의지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의지를 받으셔서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실 그 하나님께 나온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살고자 하는 자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영접하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럼 영혼 구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산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면 성경에 뭐래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요. 아니 왜 영혼만 구원하면 되지 왜 채찍에 맞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려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목적이 영혼에 있는데 영혼만 구원하지 왜 채찍에 맞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육체를 고치시려고 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부요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가난케 되셔서 우리에게 부요를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케 되셨다는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만 오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이 땅에서 우리를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뭐예요? 육체는 영혼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죠. 육체는 한 번 깨지면 한 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안 됩니다. 한 번 육체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가면 다시는 기회가 있다 없다? 기회가 없어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고 성령 받을 기회 없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면 영혼이 기회는 오지 않아요. 그렇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육체를 고치시길 원하시는 이유, 고쳐서 그러니까 우리 고치시기 위하여 스스로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고쳐주셔서 영혼을 담고 있는 그 그릇이기 때문에 영혼 잘 보존하라 이 얘기예요. 그 주어진 건강 갖고 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기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이 왜 채찍에 맞으시면서까지 우리 질병을 고쳐주셨다고요? 사명 감당하라 이 얘기예요. 왜 가난케 되셨어요? 여러분 부요해야죠. 지질이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을 부요케 하심을 통하여 너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헌신과 충성을 잘해서 이 영혼의 복이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명 잘 감당하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체를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셨더니 금방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면 돼야 안 돼요? 질병 때문에 안 먹던 거 먹고 안 가던 데 가고 안 하던 행동들을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신유를 베푸신 목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내 영혼을 도모하는 일에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못다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영혼이 상이 되고 복이 되는 일만 골라서 해도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동안 아파서 세월 허비하고 그냥 그 문제 때문에 뺏긴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의지적인 결정, 의지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은혜로 받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널려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뭘로 받는 거예요? 내 의지적인 결정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은혜가 넘쳐나도 내 의지로 그것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회복되고자 하느냐? 새로워지고자 하느냐? 고쳐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낫고자 하는, 새로워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의지를 받으셔서 새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 형상이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의지를 자유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택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누구도 대신 못합니다. 누구도 대신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육체가 하는 거 결국엔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 영혼이 책임지는 거예요. 육체는 이 땅에서 한평생 막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요. 근데 그 육체가 버려놓은 그 모든 것들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물으신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택하라 저렇게 택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원론적인 얘기만 딱 주시고 선택은 너희들이 하라 그랬어요.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희는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하셨어요. 그렇죠? 믿음을 작동시키는 것,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발전소에서 큰 전력이 전신주와 이 전선을 타고 우리 집까지 와도 내가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그 전력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한여름에 에어컨을 못 트는 거예요. 그죠? 내가 눌러야 켜지는 거예요. 에어컨만 갖다 놓는다고 에어컨이 켜지는 게 아니라 내가 시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눌러야 되는 거예요. 좀 불편하더라도 일어서서 가서 누르는 거예요. 아니면 리모컨이라도 누르는 거예요. 리모컨도 못 누른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다 가셔야 돼. 그죠? 아니 그 정도 의지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그죠? 놀라운 그 발전소의 전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 의지예요. 해야겠다고 결정하면 육체는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정민아, 시험 때문에 학교를 가야 돼. 너무 피곤해도 가잖아, 그지? 세상 없어도 내일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동기집사님 일어나죠. 그죠? 뭐 사업하면서 중요한 건 있으면은 그 전날 몇 시에 잤든지, 예? 애들이랑 놀고 싶어도 뭐 쉬고 싶어도 뭐 앞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죠? 나를 꺾고 의지를 들여서 일어나서 움직인다 얘기예요. 육체는 내가 의지를 결정하고 나면 육체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못 일어난 사람이 있어? 왜 못 일어날까요? 의지가 약해서 못 일어나는 거죠. 왜 의지가 약할까요? 내 의지를 푸시할 만한 환경이 안 돼서 아직 의지가 약할 수 있고, 총각 때는 보세요. 내가 힘들어. 에이씨 오늘 때렸죠. 아르바이트 때렸죠. 에이 뭐 까짓 거 뭐 쉬고 말지 뭐 그래요. 근데 동균 집사님, 근데 자녀를 낳고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고 가장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꺾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똑같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사명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육체가 힘들고 피곤하고 감정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 가던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나를 꺾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존심 꺾고 가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진리가 있는 곳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로 결정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의지적 결정을 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내 가정, 내 이 문제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눈에는 그 기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간섭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유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중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알잖아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는 죽게 될 거라고 딱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병원에 가면 이 의사가 죽는다 그러면 오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 다른 의사도 찾아가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다른 데 가서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봤자 의미가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걸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의사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벽에 얼굴을 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전심으로 주가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거 기억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선한 일을 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후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불뱀에다 물리죠.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했더니 장대에다가 노병을 만들어가지고 세워놓고 그것을 본 자 산다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 자가 살아났어.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그 장대에 내달린 노뱀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섬겼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거를 버려요. 그걸 없애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섬기는 길에서 벗어나도록 했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혹이라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신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만 할게요. 그 고백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생명의 연수를 15년 연장시켜 주시죠.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 15년 살지 한 5년만 살다가 말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증거로 해를 10도 뒤로 물려주시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이 자리에 질병으로 고통당한 분 있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이거는 가족력이라고 해서 안 돼. 이건 너무 오래돼서 안 돼. 이거는 뼈가 부러진 거라서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내 의지가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치병이라는 건 없어요. 아멘.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어려울 거야. 그러면서 질병을 모시고 살면 안 된다 얘기예요. 의사가 힘들다 그러면은 죽을상하고 의사가 된다 그러면은 기뻐하면서 의사가 하나님이 돼버리면 안 돼요. 기억할 것은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멘. 질병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 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질병 자체에는 주권이 없다고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6장에도 아사 왕이 질병에 걸렸어요.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당시에 의학이 되게 발달했을 때래요. 근데 여러분 아사 왕이 왜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건 하나님은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걸 다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불러오시는 거예요. 의사 찾아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나를 안 믿고 의사 그런 분이 아니라 믿음 없이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야 믿음 없이 거기서 죄 짓지 말고 와라 그리고 불러 가신다니까요. 의사는 병을 고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의사가 아무리 잘 자르고 찢고 꼬매고 해도 세살을 돋게 하시지 않으면 못 산다니까요. 심장 충격기를 통해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해도 계속 뛰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렇죠? 질병의 문제, 병의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중병이라 해도 하나님이 산다고 하면서 하는 거고 아무리 가벼운 병이라도 그죠?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은 이빨을 갈아 끼는 거 치과에서 하다가 그 잠깐 빼고 뭐 하는 사이에 균이 들어가지고 폐혈증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밥 먹고 생선 가시가 이 목에 찔렸는데 거기로 또 균이 들어가서 대수롭지 않게 병원 갔다가 죽어 나서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죽는다고 희망 없다고 소망 없다고 끝났다고 정리하라고 그랬는데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수원교회 성도님 알잖아. 부활주일 새벽에 이명식 집사님이 그죠? 혈관이 터져가지고 수술을 막 급하게 했는데도 의사가 빈센트에서 소망 없다고 이제 정리해야 된다고 더 이상 안 된다고 그 중환자실에서 다 그랬다고요. 성도들 얼마나 기도했어요. 뭐 교육자들이 얼마나 기도했네. 지금 가보세요. 수원교회 그 넓은데 다 쓸고 닫고 정리하고 운전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나의 믿음 드릴 때에, 말씀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면 돼요.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했어요. 의사보다. 그랬더니 그걸 해결해 주시잖아요.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이후에 하나님이 약도 주시고요, 병원도 주시고 의사도 보내주실 수 있어요.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43절로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 질병을 주님 앞에 나왔는데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 받았으니까 병이 나았으면은 그 다음에 하는 법이 있어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이 고쳐진 것에 대해서 입증하라라고 하는 이 법을 따르라 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 지켜라 이 얘기예요. 모세의 법은 뭘 말해요? 율법을 지켜라. 율법에 정한 대로 네 병이 나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드려야 될 그 예물을 가서 드려 그랬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많은 법이 있어요? 좋은 법 있잖아요. 최고로 좋은 법은 뭐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 모세의 법을 따르래요? 지금 왜 그런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이니까 이때는 구약의 법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슨 법이 적용되는 인생이에요? 생명과 성령의 법을 지키고 적용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은혜로 새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적용되고 그 법을 지키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근데 율법은, 잘 보세요. 율법은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상관없어요.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데 생명과 성령의 법은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는 자원하는 마음이고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율법은 율법으로는 뭐예요? 이 율법으로 났어. 율법에 정한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도지지 말고, 도지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시선으로. 두려워서 지키고, 병이 도질까봐 지키고, 남들 시선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건 율법 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해결해 주셨어. 그럼 여러분 감사해서 예물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배은망덕하다고, 이거 안 하면 그 문제가 또 도질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땜빵하는 거예요? 아니다 얘기. 우리는 왜 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치료해 주신, 회복하게 해 주신, 이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죠? 신뢰하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았습니까? 그 은혜가 계속 여러분 안에 공급되고 있다고 한다면 생명과 성령의 법을 지키는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왜 나오셨어요? 오늘 예배 안 나오면 한 주가 찜찜하고 막 불안하고 사업이 안 될까, 그죠? 코로나 걸릴까 막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오면 안 돼요. 그건 여전히 율법 하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을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많은 것들을 극복하고 여기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왜 오셨어요? 누가 오라고 그래서 왔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이 계속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율법 하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 저주, 문둥병, 혈루병의 이 문제는 율법 하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들고 나왔어요. 뭘 갖고? 의지를 갖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와가지고 자녀된 권리를 갖고 구체적으로 구하는 시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서 33장에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대요. 그들이 영혼과 그들의 육체도 다 자유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하물며 생명과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온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소망과 기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으러 온 거예요. 주님, 이 문제 내 안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나한테는 일말의 어떤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면 이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 강팍한 마음도 돌이키게 하시고 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이 문제도 주님이 원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물으러 온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길 바라요. 나는 네가 자유하길 원한다. 나는 그 질병에서 너희가 노임받길 원한다. 나는 네가 그 금전적인 경제적인 문제에서 회복되길 원한다. 이게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죠. 그죠? 예수 믿어도 코로나 걸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뭐 하여튼 별의별 병 걸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율법하에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질병을 갖고 있는 이유는 아마 우리 모르게 뭐 문제가 있을 거야. 뭐 죄를 져서 그럴 거야. 집안에 그 해결하지 않은 뭐 하여튼 죄를 져서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약한 육체를 갖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질병도 들어올 수 있고 크고 작은 사건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앞서 예시해 주시죠.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날 있는데 막 가슴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마음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저 앞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라 얘기해요. 근데 이제 뭐예요? 어젯밤에 커피를 많이 먹어서 그랬나? 그죠? 왜 이러지? 뭐 그러면서 혼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해서 잠들려고 노력하면은 어려운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막 주시는데 실패담이에요. 근데 그거에 민감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교회나 성도의 삶 속에서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깨어서 즉시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실 때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 내가 다 할 수 없으나 하나님 그 일들을 주께서 돌봐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도요,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해결 방법이 꼭 신유의 능력으로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고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믿음 주시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데 왜 저런 병에 걸렸었죠? 왜 저런 병을 계속 갖고 다니죠? 이럴 수 있어요. 종합병원이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내 안에서 내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글쎄다. 욥의 친구들처럼 너 뭔 죄 졌어?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넌 분명히 죄 졌어. 이렇게 할 거예요? 뭔 죄가 있어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즉시 어디로 가요? 병원 가죠. 병원 가서 좋은 의사, 명의를 찾아가요. 그러면은 그 병원에서 그 의사를 통해서 나으면 그때부터 의사가 하나님이요. 그죠? 근데 그 의사를 움직이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도 하나님이요. 거기에 꽉 묶이게 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에게 있어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야, 뭐 때문에 그러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에게 병이 들어오고 성도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질병은 뭐가 돼요? 믿음의 진보와 영적인 성장의 등록금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다시 하나님만 사랑하는 회복의 등록금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해봐요. 뭘 알아? 아, 건강하고 젊은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나도 유한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질병 통해서 그걸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왜? 뭐 때문에? 뭘 잘했니? 잘못했니? 이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뭐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에게 고치든 신유의 능력으로 고치든 결과적으로 누구와의 관계가 깊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예요. 우리 강혜린 집사님, 내가 이걸 보면서 강혜린 집사님 생각이 번뜩 났어. 어려움을 한번 겪고 나니까 진짜 믿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대표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의사를 더 찾아가고 의사를 더 신뢰하고 막 무슨 약이 좋다더라 그것만 아니 그것도 찾아도 돼요. 먼저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생사와 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뭘 드려야 된다? 의지를 드려야 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갖고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빨리 처리해야 될 것들 하나님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지금 있는 그 문제들이 또 하나하나씩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꼭 근데 그 반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힘든데요, 부족한데요, 모자른데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아직 좀 덜 된 거야. 당연히 어렵죠, 힘들죠, 부족하지요, 막다른 골목이죠, 대안이 없지요. 그때 여러분 안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믿음이 떠올라야 돼요. 내 작은 의지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때 하나님이 그 의지, 그 믿음을 받으시고 새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더 가까이 의지하고 하나님 더 신뢰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의 작은 의지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드립니다. 이 의지를 받으시고 내 삶의 가정의 육체 위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새 일들을 이루시고 시작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의지를 드립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회송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을 보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있는 작은 의지를 드리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